사도신경으로 우리의 믿음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올리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사랑부 친구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한 주간도 잘 지내셨지요? 이번 주일에는 우리 경희 선생님 그리고 가희 선생님 저와 함께 신나게 찬양을 해볼 건데요. 요즘 우리 주변에 어려운 일들이 많이 있지요. 하지만 이런 상황 가운데서도 사랑부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허락하신 하나님께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이 감사의 마음을 가득 담아서 사랑부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찬양은요, 서로 인사해요입니다. 한 주간 모두 잘 지냈죠? 사랑부 친구들, 지금 오늘 보면 우리 선생님들 사랑부 티가 다 바뀌었어요. 그쵸? 너무너무 예쁜 파스톤 색상의 예쁜 이름들이 적힌 십자가 티를 입고 있는데, 이 티가 보면 누구 있지? 도연이도 있고 윤섭이도 있고 진송이도 있고, 여기 사랑부 모든 친구들과 선생님이 함께 이 안에 있어요. 사랑부 친구들, 다음 주에 우리 사랑부 티를 입고 우리 한마음이 돼서 우리 함께 찬양 드리고 예배 드렸으면 너무너무 좋겠어요. 우리 이 시간에 주님 한 분만으로 찬양 드릴 텐데요, 나의 왕 되시고 힘 되시는 우리 주님을 찬양하며 우리 기뻐하는 사랑부 친구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신나게 찬양 드려볼까요? 주님을 보신 사람, 주님
만나서 우리의 죄되었던 삶이 변화되어지고 내 마음이 또 주님을 향하고 그래서 주님 안에서 자유케 되는 그런 우리 사랑부 친구들이 되었으면 너무너무 좋겠어요. 우리 이 시간에 우리 천국은 마치 찬양을 드릴 텐데요. 세상 사람들은 아무도 하나님의 나라를 잘 알지 못하지만 우리 사랑부 친구들은 잘 알잖아요. 우리 천국과 같은 우리 하나님을 만나는 그날까지 기쁜 마음으로 우리 함께 찬양 드리기를 원해요. 우리 천국은 마치 십자가만큼 찬양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멘. 이 시간은 우리가 마음을 가다듬고 하나님 앞에 예배자의 모습으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사랑부 친구들 지금도 비가 많이 내리고 있지만 사랑부 친구들 어떤 날씨에도 어떤 환경 가운데에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가 주님 앞에 예배자됨을 우리 잊지 않고 사랑부 친구들이 나아갈 수 있기를 소망해요. 우리 시간에 하나님 우리 예배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세요. 마음을 모아 나는 예배자입니다. 함께 찬양 드리도록 할게요.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깨끗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복 많이과 사정을 다해서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도와주세요. 코로나가 빨리 끝나서 모두 함께 찬양과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해주세요.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수님은 복음을 전하시다가 여리고라는 도시에 도착하셨어요. 여리고에는 삭개오라는 사람이 살고 있었어요. 삭개오는 부자였어요. 세금을 걷는 세리였죠. 여리고에서 세금을 걷어 로마 정부에 내는 일을 맡고 있었어요. 여리고 사람들은 세리들을 좋아하지 않았어요. 대부분의 세리들이 정직하지 않았기 때문이죠. 예수님이 마을에 오시자 사람들은 예수님을 보기 위해 모였어요. 삭개오도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보고 싶었어요. 하지만 그는 키가 너무 작아서 예수님을 볼 수가 없었답니다. 그래서 서둘러 앞으로 달려가 돌무화과 나무에 올라갔어요. 예수님은 그곳을 지나가시다가 나무 위에 있는 삭개오를 쳐다보며 말씀하셨어요. 삭개오야, 어서 내려와라. 내가 오늘 너의 집에 가겠다. 삭개오는 정말 기뻤어요. 그는 나무에서 서둘러 내려와 예수님을 집으로 모셨죠. 그러나 다른 사람들은 전혀 기쁘지 않았어요. 서로 수군대면서 불평했죠. 삭개오는 죄인이야. 예수님이 죄인의 집에서 지내신다고? 삭개오는 예수님께 옳은 일을 하고 싶다고 말했어요. 주님, 제가 가진 재산의 절반을 떼어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겠습니다. 만일 누군가를 속여 얻은 것이 있다면 4배로 갚아주겠습니다. 예수님이 삭개오에게 말씀하셨어요.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다.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인자는 잃어버린 사람을 찾아 구원하러 왔다. 예수님은 삭개오와 같은 사람들, 즉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을 찾아 그들을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 이 땅에 오셨어요. 예수님은 죄인을 찾아 구원하기 위해 이 땅에 오셨어요. 우리 같은 사람들을 구원하러 오셨죠.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다시 사셨어요. 예수님은 우리가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을 믿을 때 기뻐하세요. 부천 사랑부 친구들 샬롬. 여러분 혹시 세금이 뭔지 아시나요? 세금이란 우리가 나라를 운영하려면은 돈이 필요한데 그거를 사람들이 버는 거 혹은 뭐를 살 때 거기서 세금을 부과해가지고 돈을 조금씩 모아가지고 그 금액으로 나라를 운영하고 군대를 운영하기도 하고 우리 좀 더 힘든 사람들한테 나눠주기도 하고 그러기 위해서 저희가 세금을 걷습니다. 여러분 부모님이나 아니면 여러분이 살 때 우리 국민은 모두 납세의 의무가 있어가지고 다 한 번씩은 세금을 내봤을 겁니다. 옛날에도 세금을 걷는 제도가 있었는데요. 그거를 세금을 걷는 사람을 우리는 세리라고 부릅니다. 오늘 성경 이야기는 여러분이 한 번쯤은 들어봤을 정도로 잘 알려진 세리 삭개오의 이야기예요. 다 같이 오늘 본문 말씀 읽어볼까요? 누가복음 19장 1절에서 10절까지지만 저희는 오늘 9절과 10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9장 9절과 10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삭개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다.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인자는 잃어버린 사람을 찾아
구원하러 왔다. 아멘. 네, 삭개오는 키가 작은 아저씨였어요. 그죠? 그리고 여리고 마을에 살고 있었다고 해요. 여러분 지난주에 지도에서 전도사님이 보여준 거 기억나나요? 예수님이 여기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시고 여리고 광야에 가가지고 시험을 받으셨죠? 40일간. 그곳에 또 우리 삭개오 아저씨가 살던 곳이래요. 여기 여리고는 요단강에서 가까운 관계로 해수면보다 250m 낮아요. 그래서 엄청 더운 지역이기도 하죠. 그리고 여리고는 BC 9000년 전부터 사람들이 살고 있었다고 해요. 즉 지금으로부터 10,000년이 넘은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도시들 중에 하나라고 해요. 그곳을 지나가실 때, 예수님께서 지나가실 때 사람들은 예수님이 오신다고 해서 거리에 엄청 몰려들었대요. 우리 삭개오 아저씨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래서 키가 작은 관계로 사람 사이로 안 보일까봐 예수님이 이쪽에서 저쪽으로 하시네? 그러면 난 저쪽 나무에 올라가 있어야겠다 하면서 올라탄 나무가 무화과나무 혹은 뽕나무라고 하죠. 네, 그때 당시 또 세리의 그 삭개오 아저씨의 직업은 그렇게 인기 있는 직업이 아니었어요. 당시로 치면은 이스라엘은 로마 제국이 다스릴 때죠.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이 세금을 모아봤자 이스라엘 사람을 위해서 쓰여지는 게 아니라 로마 제국을 위해서 쓰여지는 거예요. 왜냐면 로마 정부가 넘겨받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해하기 쉽게 우리도 옛날에 불과 한 7, 80년 전에 백년 안팎으로 저희도 일본이 강제로 점령했던 시기가 있죠. 생각해 보세요. 어느 한국 사람이, 조선 사람이 다른 한국 사람들한테 열심히 돈을 걷어가지고 일본 사람한테 바친다고 생각해봐요. 열받죠? 기분이 좋지는 않겠죠? 그런 것처럼 이 삭개오 아저씨도 자국민한테, 자기 나라 백성들한테 돈을 걷어가지고 가끔은 부당하게 너는 바퀴가 5개니까 좀 더 내. 아니면 너는 집에 창문이 하나 더 있네? 돈 더 내. 이런 식으로 부당하게 받기도 했대요. 그분이 사람들한테 미움받을 수밖에 없는 사람이었는데 거기다가 또 세리장이었대요. 무슨 말이냐면 세무서에 많은 사람들이 일하고 있다면 거기서 그 세리들의 장, 세무서장이랑 마찬가지인 어떻게 보면 우리 교회에서 높은 장모님이 위치일 수도 있는 그런 분이었는데, 그런 사람이었는데 그 사람이 막 나무에 오른다고 생각해봐요. 어린아이처럼. 어떻게 보면은 창피하고 좀 보기 쉬운 광경은 아니었겠죠. 근데 삭개오 아저씨는 예수님을 한 번만이라도 보기 위해서 그때만큼은 남들의 눈치, 남들한테 내가 지금 어떻게 보여질까 그런 걸 모두 내려놓았다고 해요. 네, 삭개오의 직업이 어떤 것이었을지는 그런 걸 옆으로 두고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나고 싶어 했던 그 간절한 만큼은 최고였을 것이에요. 우리도 때로는 예수님을 찾는 일이 사회적으로는 꺼려지는, 친구들 앞에서 창피할 수 있는 그런 순간일 수도 있어요. 하지만 주님을 보기 위해서는 삭개오 아저씨처럼 간절한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 지금 이 예배 드리는 순간도 혹은 찬양할 때도 남의 눈치 볼 필요 없어요. 여러분처럼 신나게 찬양하면 됩니다. 그러고는 예수님께서 나무 위에 올라가 있는 삭개오 아저씨한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삭개오 씨 내려오세요. 오늘은 삭개오 씨 집에서 제가 묵어도 될까요? 라고 물으시는 거 아니겠어요, 예수님께서.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깜짝 놀랐어요. 아니, 삭개오는 로마 제국의 앞잡이이고 세금 걷는다고 우리를 착취하는 인간인데 왜 예수님께서는 저 죄인의 집에 가서 묵는다고 하시는 거지?
내가 바로 이 여리고시의 시장인데 우리 집에 오셔야지. 아니, 내가 바로 이 지역의 가장 큰 기업을 운영하는 회장인데 우리 집으로 오셔야지. 아니, 내가 바로 이 동네에서 가장 큰 교회 담임 목사인데 우리 교회에 와야지 하면서 수근거리는 목소리가 끊이지를 않았습니다. 여기서 또 삭개오는 예수님한테 말합니다. 8절 보면 알 수 있죠? 주여 보십시오. 제 소유물의 반을 떼어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겠습니다. 누군가를 속여 얻은 것이 있다면 4배로 갚겠습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은 말로만 쉽게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삭개오가 세리장까지 올라가기 위해서는 얼마나 많은 어떻게 보면은 쉽지 않은 길들, 아니면 룰을 어겨야 되는, 법을 어겨야 되는 일들을 많이 했을까요? 그러기 위해서, 그것들을 갖기 위해서, 또 그 자리에 가기 위해서, 그 부를 축적하기 위해서 돈만 보면 달렸을 수도 있어요. 그렇게 어렵게 자기가 목표를 향해서 자기 나름대로 지어가지고 벌고 얻은 것, 그 소유물을 반을 떼서 사람들에게 주겠다고 해요. 그리고 혹시나 자기가 누구를 속여서 거둔 것이 있다면 4배로 갚겠다고 합니다. 이처럼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나서 변했어요. 네, 예수님을 만나면은 우리가 그동안 이게 최고야, 자동차가 최고야, 이 집이 최고야, 저 아파트로 이사 가야 돼, 저 매기호의 옷을 입어야 돼, 그런 것들이 순간 없어진다는 거죠. 우리의 마음이 변한다는 것입니다. 네,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10절에 인자는 잃어버린 사람을 찾아 구원하러 왔다. 네, 누가복음 말씀 중에 보면 잃어버렸던 아들, 아니면 잃어버렸던 돈, 잃어버렸던 것들에서 많이 나오는데요. 누가복음에서 이렇게 강조하듯이 예수님은 잃어버린 양, 잃어버린 한 영혼을 위해서 오셨다는 것이죠. 네, 그러니까는 다른 사람들은 하나님들을 이미 알고 있어서 예수님께서 안 오셨을 수도 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 변화가 필요한 사람을 위해서, 또 간절히 예수님을 만나고 싶어하는 사람을 위해서 꼭 만나주신다는 겁니다. 네, 그러면 여러분은 이제 왜 예수님께서 그 많은 사람들을 제쳐두고 죄인이라고 불리던 삭개오 아저씨를 만나는지 이해하시겠죠? 네, 하나님께 인도하는 다리가 되어주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달리신 이유와 같죠.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 화려함도 격식도 어떤 특별한 조건도 필요 없다는 것을 저희는 알았습니다. 왜냐하면 세리장이 어린아이처럼 나무 위에 막 올라가서 막 예수님을 한 번이라도 보려고 했잖아요. 그것처럼 우리는 예수님 앞으로 나아갈 때 우리 자신 있는 모습 그대로 그분을 보기 위한 간절함만 가지고 찾아갔을 때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반드시 만나주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집에 거하시겠다고 하시며, 그러므로 나의 마음의 집에 주님을 모실 수 있는 비결입니다. 우리 다 같이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할까요? 두 손 모으고 두 눈 감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삭개오 아저씨의 이야기를 통해 배웁니다. 예수님께서는 잃어버린 한 영혼을 만나기 위해 그 먼 길을 찾아오시고, 우리의 간절한 마음만 있다면 예수님을 만날 수 있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의 삶이 변화될 수 있게 해주세요. 세상의 부를, 돈을 쫓아왔다면 그것을 나눠서 그 비운 자리를 더 값진 것이 채워지고 주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해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랑부 친구들, 안녕하세요. 말씀맨이에요. 오늘도 말씀맨과 함께 8월의 귀한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외워봐요. 오늘은 선생님이 우리 사랑부 친구들에게 말씀 잘 외우고 있는지 한번 문제를 한번 내볼 거예요. 한번 우리 친구들 맞춰보세요. 첫 번째, 8월에 암송할 말씀은 요한복음 몇 장이었더라? 맞아요. 14장 6절 말씀. 문제 두 번째 나갈게요. 맞춰보세요. 예수님께서는 지금 제자이신 누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누가였었나? 요한이었나? 누구였죠? 도마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맞았어요. 세 번째, 그런데 도마한테 이렇게 얘기하는데 예수님이 예수님 자신을 뭐라고 표현하고 계신가요? 세 가지. 첫 번째,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시라고 예수님 스스로 말씀하고 계셔요. 그렇죠? 네 번째 질문 나갈게요. 하나님한테 우리가 가려면, 하나님 아버지에게로 가려면 어떻게 가야 된다고 얘기를 하고 계세요? 그렇죠. 예수님께서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서는 아버지께로 올 사람과 아버지께로 갈 사람이 한 명도 없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친구들, 이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을 우리 같이 9마디로 이렇게 외워볼게요. 자, 10손가락 펴고 하나씩 접으면서 천천히 외워볼게요. 예수께서 도마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를 통하지 않고서는 아버지께로 올 사람이 없다.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 아멘. 와, 친구들 이렇게 문제 맞춰보면서 외우니까 조금 더 잘 외워지죠. 그러면 이번에는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하고 마칠게요. 자, 손가락 10손가락 펴고요. 9마디로 외워볼게요. 천천히. 예수께서 도마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를 통하지 않고서는 아버지께로 올 사람이 없다.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 아멘. 와, 우리 친구들 잘했어요. 예수님께서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시고 아버지께로 가려면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만이 갈 수 있다라고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계세요. 그 마음을 꼭 담고 우리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시는 예수님과 함께 한 주간 행복하게 지내시기를 바라요. 친구들 안녕. 사랑부 친구 여러분 안녕하세요. 속으로 공부를 함께할 선생님이랍니다. 전도사님이 들려주신 하나님 말씀 잘 들었지요? 지금부터는 말씀을 기억하며 말씀을 나누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해요. 오늘은 가스펠 프로젝트 11과 예수님이 삭개오를 만나셨어요 시간입니다.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나 변화받았듯이 우리 친구들도 예수님을 만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랄게요. 먼저 준비물은 가스펠 프로젝트 교재와 예쁘게 색칠할 색연필을 준비해 주세요. 준비를 다 한 친구는 교재에 25페이지를 펼쳐주세요. 예수님이 오신다는 소식을 들은 삭개오는 예수님을 만나보고 싶었어요. 삭개오는 서둘러서 나무 위에 올라갔답니다. 그곳을 지나가던 예수님은 삭개오를 보시고 삭개오야 이렇게 삭개오의 이름을 불러주셨어요.
삭개오는 예수님께 앞으로는 옳은 일만 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우리 친구들 성경 속 이야기를 기억하면서 예쁘게 색칠해 보아요. 영상은 잠시 일시 정지해 주세요. 선생님도 열심히 예쁘게 색칠해 보았답니다. 짜잔! 우리 친구들도 열심히 잘했습니다. 색칠을 다한 친구는 한 장을 넘겨주세요. 삭개오를 찾고 뒷 이야기를 꾸며보는 시간입니다. 그림에서 삭개오는 어디에 있을까요? 삭개오를 찾아서 동그라미 해주세요. 그림 아래 네모칸에 그려진 삭개오의 모습이 힌트랍니다. 키 작은 삭개오는 어디 있을까요? 우리 친구들 두 눈을 크게 뜨고 삭개오를 찾아볼까요? 맞아요. 삭개오는 나무 위에 올라가서 예수님을 보고 싶었답니다. 이렇게요. 사람들은 삭개오를 좋아하지 않았어요. 삭개오는 정직하지 않았고 삭개오는 욕심쟁이 친구였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런 삭개오를 사랑하셨어요. 예수님은 삭개오처럼 하나님 모르는 친구들을 찾고 계시며 그들을 죄에서 용서해 주시기를 원하세요. 예수님 만난 삭개오가 새롭게 변화된 것처럼요. 다음은 삭개오의 집에 가신 예수님은 삭개오와 어떤 이야기를 나누셨을까요? 빈칸에 예수님과 삭개오를 그린 후 부모님과 뒷 이야기를 꾸며보는 시간을 가져볼게요. 사랑부 친구 여러분, 오늘 속으로 공부를 너무 열심히 잘했습니다. 한 주간도 건강하시고 다음 이 시간에 또 만날게요. 안녕. 안녕 은찬아, 반가워. 나쁜 코로나가 빨리 사라져서 우리 은찬이와 같이 예배 드리는 시간이 빨리 오기를 기도해요. 보고 싶어요.
때로는 너의 앞에 어려움과 아픔 있지만 담대하게 주를 바라보는 너의 영혼 우리 볼 때 얼마나 아름다운지 너의 영혼 통해 큰 영광 받으실 하나님을 찬양 오 할렐루야. 사랑하는 친구들 모두 행복하세요. 샬롬. 우리 친구들 정말 오랜만에 오늘 만나뵐 수 있을 것 같아요. 많이 기대되고 보고 싶고 그런데 빨리 우리 친구들 만나뵀으면 좋을 것 같고요. 요즘 코로나 때문에 밖에 이렇게 돌아다니는 게 참 힘든 상황인 것 같아요. 우리 친구들도 마스크 잘 쓰고 돌아다닐 수 있는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을 것 같고요. 우리 선생님들과 교회에서 또 우리 친구들을 위해서 간단한 선물을 준비했어요. 그 선물을 통해서 우리 친구들을 이게 준비하면서 과정에 많이 생각을 했는데 우리 친구들도 그 선물을 보면서 선생님들을 생각하고 예수님을 생각하는 우리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친구들 우리 다음에 또 만나기로 해요. 안녕.